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21장 말씀 들어가는데요. 1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동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앞으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가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스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덩굴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은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머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적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시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구워주며 헐쓰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하늘을 얻어 주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나무의 마디처럼 성취를 위한 마디 말씀의 제목인데요. 이 대나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너무 잘 아는 나무잖아요. 우리가 직접 보기도 하고 대나무 숲 밑에 있으면 굉장히 멋있어요, 그죠? 이 대나무가 굉장히 멋있고 또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은 저기 한번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시원한 느낌을 갖잖아요. 네. 대나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마디가 쭉 있어요. 그 대나무는 낮지 않죠? 되게 길게 높게 자라는 그런 나무인데요. 되게 신기한 게 저렇게 얇은데 쭉 뻗어서 올라가요. 네, 그것도 신기해요, 그죠? 보통 쭉 올라가다가 휠 텐데 대나무는 휘지 않아요. 쭉 높이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면은 한 사람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게 의자니까 사람이 있으면 한 이 정도 오겠죠? 그러면은 대나무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죠? 이 대나무가 쭉 뻗어 올라갔는데 쉬지 않는 이유는 이 마디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마디. 그러니까 대나무는 독특한 게 그냥 쭉 뻗은 나무고 잎사귀가 이렇게 있는 나무인데 특징을 말하라고 한다면 저렇게 마디가 많이 있다. 어떤 나무가 저렇게 마디가 많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보통 나무 보면은 마디가 보이나요? 쭉 그냥 있잖아요. 마디가 없고. 근데 저는 얇으면서 쭉 뻗어 올라가는 이유는 이 중간중간에 마디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나무가 휘어지지 않고 똑바로 자랄 수 있는 이유는 이 줄기의 중간중간을 끊어주는 뭐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디가 있기 때문에 얇지만 쭉 뻗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나무가 가볍지 않아요. 저거 줄기부터 해가지고 쭉 들면 제법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무게도 제법 나가는데 저 대나무가 휘지 않은 이유는 마디 때문에. 근데 마디가 왜 생기냐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좀 마디가 생기는 이유는 마디가 하나하나 있을 때만 성장이 멈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 대나무의 마디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성장을 멈추고 또 다른 성장을 위해서 뭔가 진통을 겪었다라는 흔적이래요. 네. 대나무의 마디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장통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최초의 성장이 멈추고요. 그 다음 성장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디가 필요해요. 그 마디는 다른 줄기보다 두껍잖아요. 그 두꺼운 이유는 여기서 성장이 멈췄고 또 다른 성장을 위해서 뭔가 식물 안에 그 나무 안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 그리고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성장을 위해 쭉쭉 뻗어나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 성장을 마치고 그 다음 성장을 위한 고통의 흔적이 바로 마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나무 보면은 와 저렇게 성장통을 많이 겪었구나. 그러면서 쭉쭉 올라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독수리에 대한 내용을 찾아봤는데 독수리가 하여튼 모든 조류 중에 왕이잖아요. 그죠? 이 독수리는 시력이 9.1, 9점대 그래가지고 높은 하늘 위에서도 쥐새끼를 들판에서 뛰노는 쥐새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쫙 내려와서 위에서 이렇게 활동하다가 그게 딱 포착이 되면은 그 드넓은 그 초원에 쥐새끼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근데 독수리는 보이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탁 날아치는 거예요. 엄청나죠. 독수리는 육식하는 새고 영상 보니까 와 조그마한 노음 새끼도 집어 올라가더라고요. 양도 새끼 양 있잖아요. 독수리가 오더니 그 양 새끼를 집어서 올라가요. 내가 깜짝 놀랐어. 산양 있죠. 산양도 새끼 산양 있잖아요. 체구가 작은 양을 집어서 올라가요. 와 무섭다. 애기들도 어디 영상 보니까 아이 있잖아요. 조그만 애가 이렇게 쭈르쭈르 놀고 있는 한 2살, 3살 같아 보여. 독수리가 와가지고 집어가려고 하는 걸 아빠가 이제 이렇게 뒤에서 그 아이가 나온 거예요. 돌아밖에 막 이제 안 돌아봤으면 그 아이는 낚아채서 올라가. 그 이 독수리가 엄청난데요. 이 독수리가 죽을 때가 되잖아요. 그럼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그냥 죽든지 또 하나는 살든지예요. 근데 어떻게 사냐면 살려면 그냥 죽으면 이렇게 낭떠러 떨어져 죽는데요. 이제 끝이구나 하고 딱 떨어 죽는데 내가 여기서 끝이 아니야. 또 다른 나를 위해 나를 살릴 거야. 그러면 발톱을 나이가 빠진 발톱 있잖아요. 이제는 그거 사냥도 못하는 무딘 발톱을 입으로 쪼아가지고 발톱을 다 뺀대요. 그리고 그 부리로 또 뭘 하냐면 깃털 있죠. 낡아 빠진 깃털. 이제는 힘차게 날개짓을 해도 높이까지 못 올라갈 정도로 낡아 빠진 깃털을 부리로 계속 뽑아낸대요. 그 과정을 6개월 동안 하는데 마지막에는 부리 있죠. 부리를 다 무뎌졌잖아요. 마지막에 이 부리를 어떻게 하냐면 바위 같은 데 팍 쳐가지고 이 부리까지 빠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총 이거를 해내는 시간이 6개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주 파릇파릇한 깃털이 나기 시작하고 발톱은 쇠발톱이 점점점 길어지면서 나고요. 부리도 아주 날카로운 부리로 저런 부리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수십 년을 더 산다는 거예요. 그 독수리가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 이 과정을 몇 번 거치든지 아니면 그냥 떨어져 죽든지.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너무 신기하다. 자기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대로 죽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나를 위해서 지금의 뭐를 겪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성장통, 고통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되어지는 나를 기대하는 것. 그렇게 새롭게 나를 성장시키는 그 과정 속에 항상 뭐가 있어요? 예, 대나무도 그렇고 이 독수리도 그렇고 성장통을, 고통을 반드시 겪는 이 마디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오늘 21장은 어떻게 보이세요? 드디어 21장에 누가 등장해요?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요.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 가정에게 주셨다는 거는요, 그냥 애 없는 집에 애 하나 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노아라는 사람이 중요했고, 그 노아라는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무드셀라, 그리고 그 아버지 에녹이라는 사람이 중요했어요. 아들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던, 노아라는 뜻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평안이죠. 쉼이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단어로 말하면 샬롬이에요. 안식, 쉼 이런 뜻이거든요. 그 이름을 진 아버지 이름이 라멕입니다. 그 라멕이 자기 아들 이름을 쉼, 안식으로 지었다는 건 뭐예요? 그 전에 무엇이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무드셀라가 이름의 뜻이 뭡니까?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온다는 거였어요. 그 이름이 에녹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 그러니까 태어날 때 에녹은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 이미 그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끝이 온다라고 지은 거예요.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선자 노릇했어요.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무드셀라는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마지막을 보냈는지 알고 있죠. 그리고 1000년, 대략 노아 홍수가 나기까지 몇 년이 지나요? 대략 1000년이에요. 대략 1000년이에요. 그 시간 동안에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했을 거예요. 1000년이에요. 1000년, 자그마치 1000년이면 10세기. 엄청난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에녹을 그냥 부르지 않았고, 무드셀라를 그냥 부르지 않았고, 라멕을 부르지 않았고, 노아를 그냥 부르지 않았어요. 노아 이후에 셈, 함, 야벳, 그리고 셈을 통한 그 쭉 계보가 이어지고 마지막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숱하게 지나갔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의미 없이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오기 위해서는 노아 홍수는 필연적이었고,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10장, 11장에 나오는 뭐가 있어요? 바벨탑이 필연적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마디마디가 필요하고, 그 믿음의 사람,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역사 무대로 등장했던 이 대나무의 마디처럼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했고, 마지막으로 누가 등장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아브라함도 끝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통해서 진짜 이제 믿음의 후손이 나와야 되는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 그리고 그의 아들 누구예요? 요셉, 12아들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해 가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마디처럼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 올리세요. 근데 이삭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스토리가 너무 장구해요. 이삭이 나올 때까지는 너무, 갈 때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올 때 75세예요. 그리고 100세 때 이삭을 낳았어요. 그럼 몇 년이 지난 거예요? 대략 25년 지났어요. 하란에서 75세, 가나안 땅으로 온 게 75세인데 이삭이라는 인물이 태어날 때까지 25년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라는 인물이 등장할 때까지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냥 불쌍하다 이 가족 내가 애 하나 주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성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래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을 불렀다고 하는 한 사람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고통을 의미하고, 그 고통이 그냥 고통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한 마디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 필요한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삭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삭이 태어나면서도요, 뭐 행복하지 않았어요. 또 고통이 따라요. 왜요? 이삭이 태어나니까 그 전에 의기양양했던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이 있었는데,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제는 그들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이제는 집을 나와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이삭이라는 인물이 참 중요했어요. 이삭이 나오기까지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단련을 받는데요. 나와서도요, 그게 끝이 아니라, 한국 시작이가 아니라 이스마엘과 이삭이 반목하죠. 그리고 하갈과 사라가 반목하죠. 그러니까 이 두 아이가 한 집안에 있을 수 없다. 한 명은 나가야 돼. 이스마엘이 있는 한 이삭이 아브라함의 기업을 잊지 못할 거야 라는 위기감을 사라가 느끼죠. 인간의 어떤 상황으로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가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나갈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 무대 안에서는요, 그들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한 민족을 이루게 하고요, 그 민족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제외된 적이 없는, 하나님이 이루신 그 언약의 성취 가운데 항상 옆에 있었던, 마치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도우미 같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약방의 강초 뭐 이거 얘기했는데, 그죠?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요, 주연도 중요한데 뭣도 중요해요? 조연도 중요해요. 어떤 영화는 조연밖에 생각이 안 나는 영화들도 있어요. 조연들이 하도 연기를 잘해가지고 캐릭터가 막 세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마엘도 이삭과 비교하면 하나님의 언약에서는 조금 위에 좀 아래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조연이야. 근데 그들이 그들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자기네들의 존재의 위치가, 나는 어떤 기능을 해야 되고 나는 어떤 비전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그게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는 거죠. 첫 번째, 누가 고통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이 고통받아요. 왜?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며 키웠어요? 이스마엘을 사랑하며 키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그 얘기가 나와요.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 왜 아브라함의 근심의 이유는 뭐예요? 이스마엘을 배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는 이스마엘을 정말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상황이 돼서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되니까 지금 근심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고통을 받습니다. 이삭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한 이삭을 위해서는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게 맞지만, 인간의 정으로는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고통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내려놔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니까 이게 반복이 돼요. 자, 뭐가 반복이 되냐면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뭐 했어요? 여기서 2절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이. 1절과 2절에서 중복되는 단어가 뭐죠? 말씀하신. 1절과 2절에 중복되는 단어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주체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의 주체. 그래서 이 21장에는 지금 이 우리가 겪는, 아브라함이 겪는, 그리고 하갈이 겪는, 또 이스마엘이 겪는 이 고통은요, 사실 또 사라도 고통이 있죠. 이 모든 자들의 고통은
사실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성경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는요,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고통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괴로운 건 맞지만, 우리가 이것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좀 해석을 해본다면, 성경에서의 고통은 괴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말씀, 여호와의 말씀대로 됐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고통이 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 고통이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면 고통이 또 오죠. 그것을 뛰어넘으면 성장하겠지만 또 다른 고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인생에 고통이 오는데 그것은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고통,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고통을 견뎌내신 분이지만 예수님 빼고 그 다음 사람이라면 누가 있겠어요? 바울이 있겠죠. 물론 바울 이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지막에는 고통을 다 받았지만 그래도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바울의 고통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 고통 때문에 죽겠다 하지 않아요. 결국에 그 고통이, 그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의 육체의 고통이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리고 여러 학자들이 말할 때는 안질이다 또는 간질이다. 안질, 눈이 좀 안 좋은 거. 간질,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 왜?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의 육체 하나 상한 게 없어요. 그래야 온전한 바리새인으로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가 얻은 이 상처는 후천적이라고 봐요. 예수님 때문에 매맞고 고통당하고 그리고 막 때려가지고 성 밖으로 내버렸는데 죽은 줄 알고 내버렸는데 다시 살아나서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온몸이 상한 데가 없겠죠. 그래도 바울은 그 고통을 은혜라고 해석해요. 누구 때문에 받은 고통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이에요. 자청한 고난이에요. 재수 없어서 받은 고난이 아니고 자처하다. 뭐예요? 자기가 결정해서 고난받기로. 그러니까 그 선택이 바울에게는 후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시는 서원도 하잖아요. 나시는 서원이 뭐예요? 나는 두 가지 있는데 영원토록 나시는 서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일정 기간 나시는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삼손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날 때부터 나시린, 죽을 때까지 나시린. 그죠? 그 이후에 나시린이라는 서원은요, 일정 후에 죽을 때까지는 못한다. 그래서 기간을 단축시켜가지고 단기간 동안만 나시린, 그 나시린 서원을 하면 일단은 머리를 깎아야 돼요. 나시린이라는 표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다 밀어야 돼요. 온몸에 털이랑 털은 다 밀어야 돼요. 눈썹도 밀고 머리털도 밀고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갱그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나시린 소원을 할 때 머리를 밀어버려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나시린. 왜? 유대인들에게 머리를 미는 건 허용이 안 돼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머리를 미는 이유는 뭐예요? 구별한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요? 일체 어떤 금욕생활을 하는 거죠. 뭐예요? 스스로 고통과 어려움을 자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고통이라는 주제는 이 어려움, 고난 이런 주제는요. 괴로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요소. 그리고 1절, 2절에 반복되어 나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고통과 통증. 이것이 또 다른 성장을 일으키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분기점이 된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성장할 때는 성장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성장할 때는 성장통이라는, 이 성장이라는 것은요, 항상 어려움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도 있어요. 그죠? 그건 뭐예요? 지금은 어렵지만 그거로 인해서 땅이 굳어지면 더 나은 환경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은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나가게 되고, 나간 다음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근데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약속하십니다. 무엇을 약속하시나요?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십니다. 무엇을 이루게 하셔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민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민족을 사용하십니다. 한 사람의 경영을 통해 한 민족이 움직이도록 하십니다. 민족 단위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가 보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스마엘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쳇바퀴, 그것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민족. 그 사실은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다 다른 민족도 중요한데, 다른 민족도 에돔, 암몬, 모압 다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집트 중요하지 않겠어요? 바벨론, 이스라엘하고 상관없다고 안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역사 무대에 바벨론은 지대한 공헌을 한 나라예요. 로마 제국, 이민족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 없는 민족이라 하더라도 민족 단위로 하나님 역사하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런데 하물며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어요. 이스마엘은. 이스마엘,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삭의 옆에 딱 붙어가지고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그 이삭 옆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뭔가 기여하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쉽게 말하면 지금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아랍이고, 그죠? 왜요?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화를 쏜다. 아랍 민족의 환경을 보면 광야에서 살았던 자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아랍 민족의 조상이 이스마엘이라고 그들도 얘기하고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랍 민족은 역대 광야에서 중개 무역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지. 그들은 농경을 하지도 않았고 유목하지도 않았어요. 중개 무역합니다. 중개 무역하는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털을 잡고 거주하지 않습니다. 떠돌이 인생이에요. 무역하는 사람들 다 떠돌이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민족이 그렇게 떠돌이 인생으로 살다 보니까 그들이 안 가본 데가 없겠죠? 안 가본 데가 없으면 각 민족들마다 특징을 잘 알고, 특징을 알다 보니까 눈치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 좋아지고, 돈 버는 수완이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민족들이 다른 민족보다는 더 두드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 민족이 세계를 주름잡는 이유가 뭐예요? 나라 잃고 난 다음에 빡세게 돈 벌었거든요. 유대인들의 이동 경로를 보면 엄청나잖아요. 그들은 한 곳에 정착하며 산 적이 없어요. 1000년 동안의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한 군데 정착했다가 몰살당한 적이 많아가지고 한 군데 정착을 못해요. 그리고 막 떠돌이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대부분 했던 유대인들이
살았던 이 뭐죠? 이 잡이 뭐예요? 돈 버는 거. 무역. 돈 버는 거. 돈 따라서 다니는 거죠. 돈 따라서.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 사실 유대민족만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그리고 이스마엘, 아람민족, 두 개의 그룹이, 집단이 마지막 때에 뉴스의 일면을 장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와, 소름 돋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이 지금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도 이삭의 후예 맞습니까? 맞죠? 이삭은 상징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조상이에요. 이삭, 우리 이삭의 후예. 이스마엘은 그렇지 않은 자들의 상징. 그러니까 이 두 그룹, 두 집단의 싸움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관찰하면서, 저것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그리고 개개인은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시대 앞에 어떤 영성으로 준비되어야 할까? 또 우리의 의식 구조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고 성장해야 되나?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것이 분명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 고통과 어려움을 통하여서